261장입니다. 십자가의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경량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의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빛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빛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더 드리시겠습니다. 259장입니다. 통합 찬송가 193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입니다. 259장 통합 찬송가 193조. 예수의 보혈로
뜻이 끼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시간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살아가며 주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악과 허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함으로 서기를 원하며 주의 보혈의 피로 덮어달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3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며 주님 동행하여 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악과 허물과 잘못된 습관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지 못하였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허물과 죄악들을 보혈의 피로 덮으시어 아버지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혈의 피로 덮으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장단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덮으시어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도말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바랍니다. 주의 임재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찾겠습니다. 성경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1장. 구약 성경 401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01쪽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서로 교독하며 말씀 듣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고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름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거나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에서 아버지 아들을 낳았으니 하나의 이름은 오르가나 하나의 이름은 노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째니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도우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땅을 주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며 있던 곳에서 나오며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자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할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뱃살 위로 돌아가겠나이다 한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데려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들어 다시 오더니 모르가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맞으세 롯은 그를 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방문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깊게 결심하며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룻기 1장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배어나는 종의 입술 주님 사용하시어 주의 뜻 알게 하시고 이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 깨달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주의 뜻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룻기 1장 전체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주제는 해석 그리고 선택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선택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선택들을 위하여 우리는 그것을 해석해 내려고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오늘 룻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들이 어떤 해석을 하였고 어떤 선택을 하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섭리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물 엘리멜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 속에 속해 있는 유다 사람입니다. 이 엘리멜렉은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왕이시다.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의 부인 나오미는 기쁨, 찬송 그런 아주 활기차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주장하며 외쳤던 그 가족, 아름다운 그 가족 속에 어떻게 두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름이 어떻게 해요? 말론과 기럐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 뜻은 병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으로 미뤄보아 두 아들이 아주 몸이 선천적으로 약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이 기쁨이 넘치는 가족 가운데도 이런 슬픔의 아픈 사연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이런 위로도 우리가 이 인물들을 통하여 이 가족을 통하여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1장 1절에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이야기하죠. 1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 룻기는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의 사파처럼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시대적 배경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자로 보내주신 그 사사들 치리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면 그들에게는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보기에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그 사사 시대를 통틀어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이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해석을 했을까에 대한 우리가 약간의 유추를 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의 그 시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유다 땅에 어마어마한 흉년이 듭니다. 당장 먹을 게 부족하여졌고 준비하였던 내용들, 자기들의 재산들이 결핍되어가는 상황이 옵니다. 엘리멜렉은 보니까 상당히 부유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나오미가 내가 풍족하게 나갔었는데 라고 고백하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토지도 있었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부도 갖추어졌던 그런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들자 이 엘리멜렉 가장은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벌하십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십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살펴보고 모압 땅을 바라봅니다. 그 땅은 상당히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마구마구 소출이 일어나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 모압 땅.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땅으로 주시면서 너희는 그 토지를 매매하지 말라. 그리고 모압과 암몬과 이 민족과는 서로 통혼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엘리멜렉이 가장 첫 잘못된 해석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다라고 이름만 가졌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왕으로서의 삶의 해석을 하지 못하다. 가장 먼저 흉년이 왔을 때에 그가 해석하였던 것은 이거 어떡할까? 우리 가족을 어떻게 내가 지킬까? 이 고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보다는 그의 서투른 해석과 판단을 쫓아갔다는 거죠. 그리하여 그는 벌써 하나님이 매매하지 말라고 했던 그 토지까지 다 팔고 그리고 가지 말라 하고 통혼하지 말라 하였던 땅으로 갑니다. 그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는 풍운의 꿈을 안고 더 나은 삶이 있으리라 기대하며 그의 두 아들과 그의 와이프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곳으로 가 얼마 있지 않아 이 여호와는 나의 왕입니다 이름을 가진 이 엘리멜렉 집안의 가장이 죽게 되었어요. 기가 막히죠.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래도 나오미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켜야겠다 생각하면서 배필을 구합니다. 그런데
배필을 구하였는데 그 여인이 어느 지방 여인이었습니까? 통혼하지 말라 하였던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읽은 성경의 주제가 룻기죠. 이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배 가운데에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통혼하지 말라, 서로 상관하지 말라 하였던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떡하니 자리 잡는 그러한 내용이 이후에 주어집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이 또한 해석의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에게 모압 여인을 성혼시켜줍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흘렀지만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윽고 이 병약한 두 아들은 그 타지에서 아버지의 뒤를 따라 모두 죽게 되고 맙니다. 기쁨, 찬양 이런 이름을 가진 나오미, 이 나오미는 더 이상 입에서 기쁨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좌절하며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상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도 나는 내 모국으로 가서 내 고국에서 내 뼈를 묻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의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돌아가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자녀가 없었습니다. 너의 민족과 너의 신들에게 돌아가라. 이때에 이스라엘에는 또 이런 법이 있어요. 기업 물을 자의 법이라고 해서 형제가 큰 형이 있어요. 그의 부인이 있습니다.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아들이 그 첫 번째 형수되는 분과 결혼하여서 자녀를 놓아서 그 형이 가진 분깃의 기업이 계속 전수되도록 해주는 법이 기업 물을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자녀가 있느냐? 내 나이도 늙었다. 내 남편도 없다. 나한테 희망이 없어. 나한테 이제는 기댈 게 없어. 네 살 길 찾아가. 그러자 한 며느리는 소리 높여 울고는 그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루시라는 이 며느리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내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신이 나의 신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 나를 돌아가라 말씀하지 마옵소서.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와 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놀라운 자신의 해석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는 나오미와 함께 고향으로, 룻의 입장에서는 타국이죠. 완전히 먼 이방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낯선 땅으로 나오미와 함께 들어가는 장면. 자, 여기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나오미 가족의 삶에 있어서의 문제에 대한 해석과 선택의 결과는 치명적이었죠. 그런데
이 롯이라는 그 며느리는 어떻게 보면 더 치명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고요? 이스라엘 이 땅은 얼마나 이 이방인에 대하여 배타적이었느냐면 그와 섞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똑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롯은 지금은 아직 그 상황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발을 딱 딛는 순간 그런 어마어마한 놀라운 상황들이 그의 인생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엘리멜렉은 모압 땅으로 가며 그런 배타적인 핍박이나 어려움은 겪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이 준비되고 예비되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 고생길은 모압에 있을 때나 이스라엘에 갈 때나 동일하다. 그런데 왜 롯은 이런 선택을 하였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가운데에 놀라운 영적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어디를 향하고 계신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끌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땅에 갔을 때에 기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겨요. 이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애굽에 들어가야 살 길이 주어지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럴 때 계속 고민합니다. 이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발을 뗄 수가 없어요. 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하겠다.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세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그의 거처를 옮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해석과 선택 가운데에 가장 포커스를 둬야 될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디 계실 거냐. 모압 지방에 10년이나 머물러 있었던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삶의 결과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에 지금 10년이라는 시간이 똑같은 흉년과 어려움이 지속되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어떻게 성경은 이야기하느냐면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드디어 이제 먹을 것이 이 땅에 있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린 것이죠. 그걸 듣고 나오미는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노년의 삶을 거기서 마무리하기 위하여 결심하였던 것이죠. 여전히 나오미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나 여기 계시나라는 부분보다는 아직까지는 자신의 삶의 문제에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그렇지 않아요.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는 나오미는 하나님이 안 계신 땅에 가 있지만 나오미 그 모습을 보며 롯은 하나님이 나오미와 함께 하고 계시네요 라고 하며 그의 걸음걸이를 따라간다. 와, 이게 시선의 차이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선택하고 있다는 것. 결국엔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기업물을 법이
생각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제 보아스를 만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그의 노년의 롯을 통하여 기업 물을 그의 자손을 얻게 되죠. 그가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2대 왕, 이스라엘의 가장 황금기로 만든 장본인의 할머니가 돼요. 증조 보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준비되어 있다. 지금 당장 내 눈에는 저기가 더 적과 꿀이 흐르고 기름져 보이고 그곳에 갔을 때에 성공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잠시 머물러 하나님을 주목하며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배웠던 삶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에는 하나님이 머무르셨어요. 그리고는 성막을 지어 그곳에서 예배드리며 머물렀다가 다시 하나님의 구름 영광이 앞서 행진할 때에 그들은 그들의 살림을 정리하여 그 하나님이 행진하는 길로 따라갔던 것이죠.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이 물론 어려움이 올 것이고 힘든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머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어느 자리보다 가장 안전한 자리이며 가장 보장된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룻기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은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 많은 선택과 해석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어떠한 선택과 해석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에 대한 우리의 바른 선택적 기준이 세워져 그것을 가지고 해석하며 선택하여 룻과 같이 이방 여인이었던 이 여인은 그 한 번의 선택과 해석으로 그의 인생은 이 기독교 역사 수천 년 동안 그의 이름이 여전히 회자되고 이야기되고 있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성공적인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남은 한 주도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붙들며 바라보며 따라가는 복된 남은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통합 찬송가 208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송가 289장 통합 찬송가 208장입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예수 내 맘에 오신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린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막의 금칠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우연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인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네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 가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말씀처럼 룻처럼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 계신 곳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었던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내가 그 어떤 자리라도 주님이 계신다면 내가 그곳으로 선택하며 그곳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한 가족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며 능력이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승리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교훈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른 선택과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도와줘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해석과 아버지 하나님 형통함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며 생각하며 기도하며 주님 계신 곳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며 선택하고 행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룻과 같은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은 나의 삶 속에 미약한 모습이나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맛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의 가문의 자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높이 사용하실 이 땅 가운데에 큰 영향력을 끼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문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그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바른 해석과 선택과 바른 방향을 찾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래할진대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우리가 당부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고 참된 위로와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오미에게 아버지 하나님 다시 기쁨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 가운데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회복을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자리까지 걸어갔을 때 아버지 하나님 주실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맛보고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들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며 주님 계시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여름 캠프가 계속 진행되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면 다음 주 내일부터 또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고 다음 주에는 또 큰 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큰 비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의 조짐이 있습니다. 그 코로나가 잠잠하여질 수 있도록 그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금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이 열려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만남과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3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손길을 통하여 주의 전에 봉헌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름 캠프를 위하여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이 드려지는 손길 가운데에 주님 마음대로 갚으시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시어 아버지 하나님 참 기쁨과 참 소망이 그 가운데에 풍겨가게 하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에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어 사랑으로 더 풍성하여지게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감사의 제목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그 자리에 계시어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들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학업 중에 있는 우리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자녀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께서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한 팔로 붙들어 주시어 모든 위협과 위험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는 모든 사업들 위에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앙망하고 찬양하는 그 가정과 그 손길 가운데 주님 더욱 창대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선택하기로 결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